말씀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대충 얼버무리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았다, 들었다, 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번에 금요일날 중요한 말씀 제가 드렸죠. 죽은 자가 사는 역사, 무덤에 있는 자가 다시 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좀 듣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고요, 실제 죽어 무덤에 간 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는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고 있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가 살았으나 죽은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영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가 되었고, 이제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 말은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능하신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가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에 누가 들려줘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이 영이 죽은 자에게 살리는 그런 역사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그랬죠. 소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리 내게 하는 분이 어떻게 소리를 내게 하든지 나는 그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여는 자가 되었고, 또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말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로 죽은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무덤에 있는 자들은 이거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순교자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안식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은 변화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다니엘서 1장 2장 1절 12장 1절 2절을 말씀드렸죠. 미가엘 군대가 동원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이제 많이 깨어서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겠고, 또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참 신혼의 때의 일꾼이라면 죽음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죽었든지 다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우리 합독한 내용은 예수 자신을 소개하는 자에 대해서 이 30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오늘 보니까 우리 30절 보면 내가 주님이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노라. 이거는 여러분요, 이거는 실제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인데,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와 관계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이양을 받았고 넘겨받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오늘 여기는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듣는 대로 이게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라. 여러분요, 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 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시느냐면 여러분요, 만드신 이가 부시는 것, 이거는 보상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다가 내가 폐기처분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겠습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생을 만들어 살게 하시고 이 인생들이 범죄할 때 싹 심판을 해도 이 심판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선다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나의 심판은 아버지께로부터 허락받아서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제가 22절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때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이 받아서 이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은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주를 오시는 주님을 정말로 학수고대하고 있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이 오셔야 기독교인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순교자들의 원한이 갚아지게 되고, 이 땅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회복하시는 나라가 될 때에 그 회복하시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길이길이 사는 날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 아는 이상 우리가 오시는 주님을 꼭 맞이해야 되겠다. 꼭 맞이해야 되겠다. 맞이해서 이 죄악 세상이 아닌 회복된 세상,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몸이 회복되는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녀는 신과 같이 변화되어서 길이길이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은 설렁설렁 그냥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기다림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증거가 내가 하면은 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든 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 말은요, 바리새교들이 하도 공격하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참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에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그 증거는 참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여기는 증거하는 일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나니.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분이 따로 있다. 여러분 첫째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증거하신 분이 있다.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나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누굽니까 이게요? 첫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님에 대한 증거를 해주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만큼 하나님만큼 주님의 증거를 정확하게 바로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옳은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도 여러분 나오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성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증거하는 이는 참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동행교회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편벽도 없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의 증인이 되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증인은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은 얼굴 앞면만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속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의 얼굴은 이런데 속은 정말로 그 심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한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정확하게 증거하시는 이가 한 분 계신다. 따로 있다. 이 따로 계신 분은 주님이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증거가 나에게 대한 증거가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시는 증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바로 그 뒤에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여러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과 나이가 동갑입니다. 아마 10월달, 1월달 그렇게 걸치면 한 살 차이를 하지만은 달로 찾으면 6개월 먼저 난 자가 세례 요한이요. 형님입니다. 육적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확하게 여러분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거해 줄 분이, 여러분의 증거해 줄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정확하게 알아주고 증거해 주시는 분이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내가 정확하게 보증할 수 있다. 저분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분은 세상이 변해도 저분은 변하지 아니할 사람이에요. 뭐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돼야지. 내가 믿었다가 믿은 발등에 믿은 도끼 발등 찍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요 신의를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증거할 때요 저를 알아야 돼요. 아, 동인교회 목사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분의 심성은 어떻고 저분의 생활은 어떻고 저분의 활동은 어떻고 저분의 진리는 어떻게 말해주고 내가 이분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다른 보증은 못해도 저분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할 수, 이러면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외에 누가 참 내 증인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우리 첫째 예수님의 증인이 누구예요? 예? 첫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 27절 예수 요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27절 37절 보세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됐죠? 네? 아버지께서 정말로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증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참 증인이 따로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님의 증인이요. 두 번째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자, 옛날에 앞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꾸 세례 요한이 너 누구냐? 너가 정말로 선지자냐? 많이 세례 요한을 피곤케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해주죠. 말라기 3장 보면은 예수님 먼저 와서 길을 여는 사자라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참 빛이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빛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음을 입은 자, 빛에 대해서 내가 왔다. 빛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하시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 빛은 만드는 빛이 아니라 오릅니다. 오릅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그 구약의 이 히브리 성경에는 그 오르가 만들어진 빛이 아니지만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빛을 넣고 포스라 그랬습니다. 이게 만든 빛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에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빛을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빛이 뭐냐? 참빛이 구원의 빛이래. 그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궁창에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빛은 보좌의 빛이 구원의 빛이라 해요. 만든 빛은 넷째 날에 나오죠. 넷째 날에. 그래서 첫째 날의 빛은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보좌의 빛이 창조의 땅으로 오게 될 때에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는데, 무하러 온 빛입니까? 그 빛이요. 구원하러 온 빛이거든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빛에 관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빛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요 빛이 아니에요. 이거는 빛같이 보이지만은 빛의 대용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요. 보좌에서 비추는 빛이라야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빛을 받은 자는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인,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에게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참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첫째 제일 먼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소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서 나오는 증인의 소리는, 증거의 소리는 진리의 빛에 대한 증거를 했다. 진리의 빛에 대한 증거가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어두움이 아무리 진하고 강하고 거시하게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둠은 빛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이 어둠을 쫓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의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진리의 빛으로 증거를 했는데, 재림의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입을 열 때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타내고 내가 소개하고 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내가 할 말이 없고, 그가 오신다고 하는 것, 그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것, 그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빛이 계시록에 와서 그 폿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제 맞물이를 할 때 이 땅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비유가 참 많죠. 25장 보면은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염소를 놓고 오른편 양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창조한 이 나라가 따로 만들어진 것을 오른편 양에게 허락을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어느 나라냐면은 주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거기 한번 가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들요, 거기 가면 어떨까요? 기분이요. 여러분요, 내가 다리 밑에서 천막촌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기분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자전거 타고, 여러분요, 세발 자전거 타고, 아니 소형차를 타다가 최고 좋은 자동차를 탔을 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새 차 타고 한번 타보십시오. 기분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 그 기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태양빛이 밝게 떠오르고요. 여러분요, 저 대모산 올라가서 딱 서울 시내를 봐봐요. 중간층에 까마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뭔가 보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우층은 공기가 맑은데요, 서울 시내가 그 2층 된 그 층 아래는요 뽀얗게 오염이 꽉 껴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죠? 한번 대모산 올라가면요, 바로 내다보면요, 이 서울 시내 공기가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있을까요?
그 시아노가 새 땅에 오염된 물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 땅에 발을 딱 들여놓았을 때 와, 이게 에덴 동산이었구나.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세상을 마지막 아담이 찾아서 회복해서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때 주님 앞에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도성에서요 기가 막힌 향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의 자녀가 신이 되었을 때,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했죠. 고양이 새끼가 아무리 사나워도 호랭이 새끼 아니에요. 호랭이 새끼가 아무리 순해도 고양이가 될 수 없어요. 그 DNA가 달라요. 예수 십자가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DNA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지금요. 와 있어요. 경각간에 우리가 신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육체가 변화되고 신의 사람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주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요 눈을 감아보세요. 그 새하늘 새 땅에 내가 첫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예? 한번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내가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서 회복하시옵소서. 어서 회복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를 소개하고 나를 증거한 그이는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다. 참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그 알리는 보상도 못 받았어요. 요사이 여러분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선전한 시대입니다. 이거 하나를 만들어 놓고 매 방송을 때립니다. 신문에 때립니다. 그게 선전이에요. PR입니다. 계속 알립니다. 계속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PR해야 돼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알리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주님에 대한 PR을 하면서 욕을 칙사게 얻어먹고 대접도 받지 못하고 결국 33세의 주님 그 나이에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선전을 해주고, 여러분 선전하면 보상 줍니다. 예? 아시죠? 여러분 반드시 상품을 선전하면 보상을 주고 선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단 그 보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순교하는 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선전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선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에 대한 증거를 했다. 오늘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증거를 정확하게 바로 하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강철호 목사를 지하철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강철호 목사님은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는 이렇고 성은 이렇고 이분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만나면 신세가 아주 축 늘어지게 피입니다. 이러면 강 목사님이 듣다가 그 자식 내 뻥튀기 하네 그럽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께 그렇게 진리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은 신은의 종의 진리의 정의는요, 제가 늘 얘기했죠. 초림의 주가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정가는 모든 정의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을 자의 정의는
죽을 자의 정의는 같이 죽는 라인에 섰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영생할 자의 정의는 죽지 않게 됩니다. 그 정인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에요. 믿습니까? 죽는 자의 정의는 같이 죽지만은 죽지 아니하는 자의 정의는 같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1차는 죽는 자의 정인으로 나타났지만은 2차는 변화성도는 죽지 아니하는 자의 정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할 때요, 아까 제가 강 목사 얘기했지만요, 주님이 나한테 대하여 정말로 멋진 증거를 하고 있다. 제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전부 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있어. 내가 할 말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잊을 수가 있나요? 내 보좌의 왕궁도성으로 내가 풀러 가야 되겠다. 이게 신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인을 오실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거기에 정인되도록 쓰임 받았다면은, 내가 거기에 정인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상천하지의 최고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그 가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치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건요, 기독교인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는 우주인데 우주보다 귀하면 왜 우주가 그대로 있는데 왜 자꾸 죽습니까? 왜 희생시킵니까? 천하보다 정말로 귀한 사람은요, 우주를 포기해도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게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은 어디 있나? 만나보고 싶네. 여러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 주겠어요? 안 만나 주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빛에 대한 정인이에요. 자, 또 봅시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요, 아무나 주님은 증거를 취하지 않고 자기 사람에게, 나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 왜 이 역사를 해야 되느냐? 목적은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 구원이 들어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죽으면 영생하지만은 죽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부활이 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결단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게 기독교의 최고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리비리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요, 경각간에 이 날이 오면,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모양도 없고 징그럽고 정말로 땅속에 살 때는요, 정말로 그 징그러운 벌레가요, 딱 그물로 벗을 때는요, 때가 올 때는요, 곤충 중에 매미만큼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란다. 죄송합니다. 입은 매미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을 때요, 오염된 걸 안 먹어요. 깨끗한 거 쫙 빨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 매미를 보면서요, 너도 두세상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두세상 안 산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도단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이 몸이 살아갈 때는요, 기가 막히게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순식간에 변화될 때는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케 해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 그래서 목적이 뭐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우리가 받아놓았죠. 이거는 우리 결정 나 있어요. 잘 믿기나 못 믿기나 고약해도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은 뭐냐? 영이 구원받은 이 영이, 이는 육체까지 썩을 것이, 여러분, 이게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우리 몸뚱이리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긴 여러분에게 먹힘을 당한다. 이게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먹어요. 이날까지는 사망이라는 놈이 인류를 먹었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사망을 먹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켜서 비치는 등불. 이거는 빛이 아닙니다. 마오르예요.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 일시 잠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이지만요, 인간의 빛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가지고 발산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원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빛이, 일시의 그 빛이, 주님은 오르라 그랬죠? 일시에 비치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비치는 빛이지만은, 세례요한은 일시에 비치는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다 그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상대가 안 되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요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의 빛은 주님의 빛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아버지가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증거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제일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일시에 비치는 불과 같고 잠깐 비치는 불과 같다. 그래서 요한은 일시적이지만은 주님은 영원한 빛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빛 아래서, 영원한 빛 아래서 우리는 살다가 그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격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시켰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는 나의 증인이요 보증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주님은 여러분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아들 저 딸 정말로 내가 보증할 수가 있어. 왜? 저 아들이 저 딸이 가지고 있는 저 빛은 내가 준 빛이야. 내가 준 빛을 가지고 정말로 참
잘 전하고 있구나. 내가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잠시라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신원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